예, 2025년 신년이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도 많은 주의 종들 뵙고 성도들 뵙고 좋은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한 해 살아왔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총 많이 받으셔서 사랑 많이 받으셔서 좋은 하나 되시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연말연시가 되면은 보통 보면은 각 단체나 종교단체나 개인이나 전부 불우이웃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헌금도 걷기도 하고, 그리고 다니면서 단체에서 후원금도 걷고 해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연말은 훈훈한 계절이 됩니다. 더구나 12월 달은 뭡니까? 성탄절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이 기쁜 한 해가 연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저 역시도 연말에는 다니면서 종울리면서 모금도 하고 했어요. 불이웃을 또 돕자고 했어. 그랬는데 연말에는 이제 시국이 또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우울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나님한테는 아무 힘이 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 천지도 그냥 말 한마디로서 만드셨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지 말로만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 제일 먼저 말로 때우는 게 뭡니까? 우리 내일 모레 만나서 밥 같이 먹자. 이것이 최고 말로 때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로서 시작을 했는데 어찌하리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실언을 한 말은 담지 마시고 실행을 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가난한 자를 뭐라 했습니까?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먼지 더미. 먼지라고 하면은 먼지가 많이 앞에 쌓여 있고 먼지 바람이 불다 보면 사람의 모양이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의 모습이. 그리고 그 먼지가 얼마나 해롭습니까? 숨을 쉬면은 그 먼지 속에서 다 죽어간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왜 먼지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밥도 잘 먹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신다고 하셨어요.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고 하면은 너 혼자 스스로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로서 아픈 환자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일으키신다는 것은 뭡니까? 직접 부축을 해서 잡아 올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듣는 것도 정말 큰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하는데 세상에 참 많은 선지자들급의 주의 종들이나 많은 분들은 충만하신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정말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니 행복한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목소리로서 들려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참 슬퍼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목소리로 직접 듣기를 원하고 다 많이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한다는데 어찌하여 나는 직접 목소리를 듣지를 못할까? 꿈속에서만 나타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우리가 꿈속에서 참 훌륭한 주의 종을 만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직접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훌륭하신 주의 종들은 꿈속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저에게 참 포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승이고 제가 그 제자로서 또 배웠던 이미 소천하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저하고 또 가까웠어요. 또. 언제나 어렵거나 힘들고 하면은 그 목사님 찾아가서 하면은 언제든지 맞이해 주셨습니다. 가시고 나서 하나님 이제 좀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고 또 기도를 했더니 그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뭘 하시는지 식탁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뭘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는 꿈에서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평소 하는 같이 목사님 오늘도 만났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했더니 어서 오느라고 반가이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저는 너무나도 또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러나 어찌하여 주의 종의 모습으로만 나타나실까? 저에게 직접 음성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은 그 가난한 자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직접 일으키셨는데 멀리 들면서 일으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일으키셨는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으키시면서 대화를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대화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오셔가지고 일으키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참 기쁠까요? 저는 그것을 많이 기대를 했지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걸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두 번째를 보면요.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었었다.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름 더미와 먼지 더미. 먼지 더미는 그 먼지를 마시고 있다 보면은 먼저 폐가 나빠져가지고 죽음으로 많이 진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거름 더미라고 하는 것은 거름이라는 건 뭡니까? 거름은 영양이 되어서 더 잘 자라요. 많은 열매를 맺죠. 그 참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래서 썩어버린 거름더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름더미. 그런데 그 거름더미에서 썩어가는 거름을 먹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더미에서만 살고 있다는 사람인 것이에요. 예?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낙후되고 정말 어지럽고 힘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힘든 사람들 이것을 궁핍하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보다도 궁핍하다. 이게 더 처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것은 참 많은 것이 참 부족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살아가잖아요. 그래 궁핍하다는 것은 모든 데서 다 궁핍해가지고 정말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제가 발음을 드릴게요. 예? 그게 걸음이 밑거름이 돼가지고 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들은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고 들어서 예수님은 세웠다는 것이에요.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건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걸 끝이야. 일으켰어. 그렇지만 자기가 하지만 들어서 세웠다는 것이에요. 가장 약하고 가장 천하고 못 먹고 정말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고 핍박하는 이런 사람을 그 거름더미에서 엉망진창 누가 거름더미에서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만지지도 않게 좀 냄새 나죠?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건 예수님 말이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참 훌륭한 주의 종이든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더미에서 엉망옹물이 묻어 있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걸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봉사 다닌다고 많은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상태에 처진 사람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봤다고 하더라도 감히 제가 실행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더미에서 들어 세웠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말은 평소에는 참 관심도 없이 그냥 넘겨버렸던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할렐루야 영광이요 영광 받으라 이런 참 찬양의 말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지도자들,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참 그 대단하신 분들이죠. 우리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웠느냐? 아주 중요한 내가 말을 본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거름 더미에 있는 사람들, 먼지 더미에 있는 사람들을 세울 때 이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도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잘났다고 하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연말부터 연시까지 픽픽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 눈에는 뭐라고 하죠? 뒷끈을 보지 못하고 남의 덜보만 본다는 거예요. 남의 잘못은 잘 보이는데 내 잘못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혀 안 보여. 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러도 나는 천국에 간다. 왜? 나니까라고 생각하면 나니까. 전부 여러분들 나니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니까가 뭐 별겁니까? 내가 별겁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지니까 지와 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갈 것이다. 그게 그 사람의 말이 일견에 있지만 자기 자신까지도 결합을 시켜야 하는데 시키지 못하니까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너무 어지러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뭐냐? 이 지도자들 너들 뭐 잘못한 게 잘한 게 뭐입니까? 너들도 그런 더위에서 내가 잡아 올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전달하게 되면 저를 그냥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아주 신앙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집에. 옛날에는요 태국 때는 더 그랬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우리나라에는 7급 죄악 중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임신하지 애를 낳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건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애를 낳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여성이 애를 낳기 싫어서 안 낳습니까?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못 낳지만 그 여자의 잘못으로는 다 돌려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여버린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들 7명, 8명, 9명, 10명 낳는 그 집에는 복이 넘친다는 것이고 그 여인도 또한 사랑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을 집에 살게 했다는 것이에요. 집은 뭡니까? 그냥 일반 집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 여기서 살아라 할 때 얼마나 그 집이 참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 집이. 그래서 고통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매를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르치라는 것이지, 내가 자녀들을 앞에 군림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자녀들을 기쁘게 해줄 때 그 자녀가 부모를 또 생각하는 것이고, 그 자녀는 너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인데 너는 너 몸을 통해서 생산밖에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임신하지 못하는 이들을 집에 살게 할 것만 아니라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제가 그냥 항상 말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가 입에 붙어서 할렐루야 하는데, 이 할렐루야는 이 성경에 바로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까지 붙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입니까? 이 대사 마음막에 할렐루야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의 복을 받고 내가 너를 내 집에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니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 하면 그대는 할렐루야를 붙이는 것이 참 좋은 말이구나. 예수님 따라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뭐 하면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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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할렐루야는요, 어떤 경우에는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뭐 맥락이 크게 틀리면 아니겠지만 아멘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 할렐루야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죠. 이 할렐루야를 그렇게 많이 외치는데, 우리 해방치교에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기풍 목사님. 이름이 이기풍이 좀 특이해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하고 넘길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대단한 부흥사로서 남고 전도자로서 남았는데, 이분은 이건 사실이 있는 얘기니까 조선의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조선의 바울이냐? 조선의 바울과 같이 훌륭해서 바울이냐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회심 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딱 나타나서 무릎 꿇고 주의 종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했던 그 과정이 너무나도 유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그 일생을 주님한테 바치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방법과 모양은 틀렸겠지만, 이 사람도 바울은 뭡니까? 참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율법 공부를 많이 하고 참 부유하게 살면서 나중에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했지만은, 이 사람은 훌륭한 이런 성경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무기도식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요즘에 얘기하면 하나의 뭐 건달축이라 들어갈까요? 뭐 깡패도 아니고 뭐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좋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기는 되었는데 성령은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만큼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차이가 엄청난 것이에요. 그 뭔가 바울이 처음부터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고 깨우치는 날부터 그때부터 정말 죽은 불사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받아라고 많이 외치고 있죠. 우리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하는데,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로만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자는 많았겠죠. 그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세워야지 왜 외국의 선교사가 와가지고 세우냐 이거야.
우리 요즘 말로 뭐 코쟁이 밑에서 내가 무슨 저기를 하냐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바로 장대현 교회입니다. 그게. 장대현 교회의 화제라고 해요. 이 사람이 뭐야? 근데 불을 질렀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신 거예요. 이 사람 알면서 성령 받고 깨달으면서 불태웠다면 그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불태웠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해야지. 왜 저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을 못 믿겠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괴로움도 있었겠지만은 뭐 어쨌거나 그럼 또 교회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런데 어느 날 스왈렌 선교사가 온 거예요. 스왈렌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꿇어앉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너는 어찌하여 교회를 불태우고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스왈렌 선교사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앞에 있어요. 이 바울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는지 그 느낌을 받았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시라고 눈물을 팍 흘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된 거예요. 그 교회를 정말 그 자기 불태우고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전도자 이기풍이가 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 지금 금방 했던 내용을 쭉 얘기하려면 한 2시간 얘기해요. 너무나도 얘기거리가 많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참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고 하듯이 이기풍 목사가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2025년에는 이런 분들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정진하시면은 올 한 해도 어렵지 않게 좋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